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붕어가 없는 붕어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빵 어떻게 할까요? 먹어버려야 됩니다. 예.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언젠가 해외 토픽을 보니까 독일인지 어느 나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는 한 수간호사가 노련하죠. 수간호사 정도 되면 그 정신병동 안에 있는 환자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간호사가 그 약물을 주입시켜 주사를 놔가지고 한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들통이 나게 됐는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돕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상당수를 죽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 사람의 그런 편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간호사야말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진 의료진이 환자들을 돌보게 될 때에 환자들은 그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언젠가 그 우연히 명절 때 미녀는 괴로워하는 영화를 집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여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한 사람은 정말 얼굴과 몸매가 따라주지 않는데 가창력은 뛰어나고, 한 사람은 얼굴과 몸매는 너무 예쁜데 노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정작 인기를 얻냐? 노래는 안 되는데 얼굴과 몸매가 되는 이제 그 여가수가 인기를 얻는 겁니다. 노래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립싱크를 하는 거죠. 본인은 라이브로 노래를 못하니까 립싱크를 시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노래를 하게 하고 자기는 립싱크를 하는 거죠. 얼굴과 몸매는 예쁜데 노래는 못하는 가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수 어떻게 할까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는 논리에서 느끼는 것처럼 아이러니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기대했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에게서 있어야 될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모순되는 감정, 이것을 아이러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아이러니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신앙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아이러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도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인도해 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아이러니를 내 백성에게서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내가 느낀 아이러니 중에서 최고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러니를 내가 소개하겠다, 고발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러니가 무슨 내용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생각할 건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유다의 아이러니. 유다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다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여기서 못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청각 장애자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맹인. 이 맹인도 역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냠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어떤 백성인가를 알고 나면 이 말도 진짜 웃기는 말입니다.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셔가지고 사명까지 맡기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관한 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못 듣고 있다. 그리고 영적인 것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런 아이러니, 이것을 폭로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앙 교육이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전혀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요즘 젊은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 고액 과외를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이제 거기에 관한 그 서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정말 부모가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이 아이를 최고로 키우기 위해서 고액 과외를 시켰는데 그 결과가 전혀 없더라는 거죠. 성적이 올라간 것도 없고 좋은 학교 지나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아무 열매 없이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동안 들어갔던 고액 과외비만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이 부모나 교사가 가르친 교사가 느끼는 허탈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얘는 과외를 받으면서 뭘 했단 말이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투자하는 부모와 가르치는 교사의 정성과는 달리 전혀 교육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 효과가 없는 아이들에게 느끼는 부모와 교사의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두 가지 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시각 교육이고 하나는 청각 교육입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는 시청각 교육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귀로 듣는 교육과 그리고 눈으로 보는 교육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듣는 교육들은 우리로 하여금 머리에 이론들을 잘 정리하게 하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으로 정리한 이것이 내 것으로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데는 보는 교육이 첨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는 아주 최상의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과학 시간에 실험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못 살다 보니까 학교에 과학 규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실험은 다 책만 보는 겁니다. 그림만 보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생동감 있는 내 지식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실험을 해보면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걸 한 번도 실험을 못 해보는 거죠. 항상 그림으로만 간접적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에 있어서 보고 듣는 교육, 시청각 교육은 서로 보완작용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언어 교사들도 이 방법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한다는 겁니다. 신앙교육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교육 시킬 때에 늘 이 두 가지 시청각 교육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듣는 교육을 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을 너희가 손에도 메고 다 집안에도 기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라고, 이 말씀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도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듣는 교육이죠. 청각 교육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시각 교육, 보는 교육도 함께 병행하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보았거든. 그리고 홍해나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도 봤습니다. 한 번도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거 전부 다 시각교육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그냥 돌았을 뿐인데 막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과정에서 또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보여주신 시각교육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각교육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각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성취한다. 이 성취를 위해서 나는 내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초월적인 신비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시각적인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모든 청각교육, 시각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 정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견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뺑뺑이 어떤 건물을 뺑뺑이 돌았더니 건물이 팍 무너지는 거, 이런 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믿음이 없어도 할 말은 있지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단 말입니다.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별별 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구약의 역사, 특별히 유다 말기에 가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 전부 이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나를 배반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 빨리 돌아오라. 계속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저도요, 성경을 잘 몰랐지만 쭉 이렇게 선생님이 읽으라 하면 읽으면서 이런 대목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이거 뭐 바다 가르는 것도 보고 큰 성 무너지는 것도 보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집안마다 다 죽는 것도 다 봤는데 이 정도 봤으면 무슨 의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믿음들이 다 약해지는 겁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청각교육, 시각교육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바벨론에게 망할 때까지,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는 교육을 하시고, 또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는 시각적인 교훈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벌거벗고 그렇게 돌아다니도록 이제 그런 명령도 주셨죠. 벗은 몸으로 다니는 소위 행동 퍼포먼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고 다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얼마 되지 않으면 끝까지 불순종하면 저 벗은 수치를 우리가 당하게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탁월한 시각 교육을 하신 것이고 탁월한 청각 교육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열린 귀를 가지고도 못 들었고 뜬 눈을 가지고도 영적인 것을 못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육적인 눈은 떠 있는데 영적인 눈은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육적인 귀는 멀쩡하게 붙어 있고 열려 있는데 영적인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입니다. 내면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 유다의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믿음의 일을 행하셔서 보여주셨어도 또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해주셨어도 하나님 말씀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 튕겨내 버린다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정말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강의를 해도요, 다 학생들이 잘 듣는 건 아니잖아요. 듣는 애들은 듣고 안 듣는 애들은 안 듣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보면 눈동자에 초점이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틀림없이 딴 생각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귀는 열렸는데 선생님의 강의 소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웅웅거리는 말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눈으로 책을 보고 칠판을 다 보는데 근데 그 머릿속에 하나도 내용이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수업에 대해서 마음이 닫힌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앉아서 다 잘 듣는 것 같아도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 나눌 때 보면 우리 청년부도 오늘 졸았습니다. 무슨 말씀 하셨는지 들을 때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기억력 때문에 아니면 그 전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부족해서 졸다 보면 그럴 수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 말고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 하면 안 들어오는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건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나 관심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열린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드러내지 못했다. 또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보지 못한다. 이거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실은 너희들은 청각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18절에서 말합니다. 이제라도 못 듣는 자들은 들어라. 또 못 보는 맹인들도 밝히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영적인 장애인처럼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잘 듣고 영적인 은혜를 보게 되면 너희가 다시 살 수 있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정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있고 또 축복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듣는 귀, 붙어있는 귀 말고 이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두셔야 됩니다. 육적인 눈 말고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어떤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일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귀를 열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유다는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다는 본래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맹인, 이 맹인이 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다가 내 종이다. 사실은 신분이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인데 지금 내 말을 못 듣고 있고 못 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하시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세울 때에 그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고 나가니까 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구원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종이면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아예. 또 19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지금 못 알아듣는 이 유다가 결국은 신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다는 거죠. 사자. 예, 대사. 내가 너를 사자로, 나의 사자로, 대사로 너를 보냈는데 어떻게 네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또 내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로 세웠다, 대사로 세웠다는 말은 곧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돌아보면 알 수 있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인들이 양을 끌고 와서 자기 죄를 속함을 받고자 할 때에 그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하고 맡긴 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것을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예민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종으로 세우셨고 사자로 세우셨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 여기 보니까 정말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 어느 수준인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요. 19절에 보면 이 19절 표현이요. 여러분 읽으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이게 영어로 말하자면 구문이 특별한 구문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누가 뭐뭐 같이 뭐뭐 이겠느냐? 지금 이 구문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뭐 비교급도 있고 최상급도 있는데요. 예, 비교할 때에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낫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 하면은 이게 이제 최상급에 해당되는 비교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용하는 구문도 똑같습니다.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도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 줄을 쭉 세워봤더니 하나님이 사자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꼴찌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가 보낸 사자 유다만큼 내 말을 안 듣는 자가 누가 있는가 봤더니 최고더라는 거죠. 최악으로 말씀을 안 듣고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말하죠.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충성된 자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거에 충성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삶으로 보여줘서 많은 나라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여기 보니까 누가 그렇게 맹인이겠느냐. 내 백성만큼 맹인이 없다. 아주 탁월하다. 절대적이다. 내 백성은 정말 역대 최강의 맹인이고 최강의 청각 장애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세운 이 이스라엘 유다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서 반응해야 될 이 유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맹인이 되고 청각 장애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다. 대사가 내가 미국 대사로 보냈는데 영어를 할 줄 모른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건 정말 아이러니죠.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본질을 상실한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유다를 세우실 때는 기대했던 것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 유대를 세우실 때의 기대와 바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 중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 혹은 사자로 세우신 이유는 세상 중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교훈의 말씀,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백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아무나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열방 중에 이스라엘 딱 한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너 혼자 이 말씀 지키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너는 이걸 갖고 지키고 살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받게 되는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저들도 똑같은 축복을 받도록 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대사가 자기 역할을,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칭찬받지요. 당연히. 종이 주인이 시키는 심부름을 잘 하게 되면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므로 이제 하나님도 의와 영광을 드러내고 이 말씀을 받은 사명자인 이스라엘도 존귀하게 하려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였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존귀하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맹인이 되어버렸고 못 듣는 청각 장애인이 되어버렸다고, 아주 이런 비천한 신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어디까지 비천해졌는가?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에 버려지게 된다. 그래서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명자가 사명감을 잃게 되고 제사장 나라 백성이 제사장의 정체성과 의식을 잃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사명자이니 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이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22절에 있는 것이 그대로예요. 모두 다 도둑맞습니다. 다 탈취당합니다.
굴 속에서 잡히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당해도 유다를 구원해 줄 자가 이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력을 당해도 구할 자가 없지만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도 없도다. 전에는 탈취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고스란히 이 모든 능력과 그리고 수모를 다 당하는 겁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을 잃은 유다에게 일어난 불행이고 비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유다의 어떠함을 판단하기 이전에 혹시 우리도 유다처럼 동일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잃고 정체성을 가진 자가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게 되고 그 삶의 결과는 불행과 심판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면서 뒤집어 보면 그 뒷면에 함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 없는 구원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 빚진 자라.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빚을 진 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유다처럼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 다 예수 믿고 그냥 사형리에 의해서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다 하니까 그거 하고는 그냥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후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전과 똑같이 되었다. 똑같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된다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은 사명과 함께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을 시청각 교육으로 양육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양육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저런 툴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만이 아는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교육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도 받는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 교육은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고액과외를 해도 아이들이 문 닫고 수업을 안 듣게 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하고 또 제사장 나라로 세움 받았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영적인 청각 장애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도 보지 못하고 경험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 된다면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두 눈을 부릅뜨셔야 됩니다.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항상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서 누군가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이 열린 영적인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단지 혼자 예수 믿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그리고 국가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항상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크게 열어서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밝은 눈을 가지고 열린 귀를 가지고 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영적인 눈을 감은 맹인처럼, 영적인 귀를 막고 사는 청각 장애인처럼 그렇게 영적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봅니다. 원하옵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청각 교육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 깨어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며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사장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게 하셔서 이제 그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으로 사자로서 열방 가운데 주의 어떠하심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